오늘 야고보서 27번째 시간, 이제 야고보서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살아보니 참 골치 아픈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골치 아픈 게 없습니까? 사실 이 골치 아프다는 것은 다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골치 아픈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돈과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머리 아파합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은 우리 머리 아프게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돈과 시간 사용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믿음을 증명하라,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까? 이 믿음의 증명에 있어서 바로 이 돈과 시간의 사용, 특별히 오늘 이제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에서 가장 강력한 본문입니다. 마음에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목소리 높지만 오늘은 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 울고 통곡하라. 1절입니다. 들으라,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부한 자들, 부자입니다. 혹시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오늘 너무 다행이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오늘 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든 형편 가운데 들어야 할 말씀이고, 더불어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강력한 본문 중심으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좀 적용점을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자의 모습. 과연 이 부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기에 야고보가 들으라,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왜 울어야 합니까? 왜 통곡해야 됩니까? 이 부자에게 고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뭐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부자에게 임할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고생이 임할 거니까 울고 통곡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물론 재물, 시간, 돈, 건강, 은사 다 포함돼요. 그걸 잘못 사용한 거예요. 부자가 재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고생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생은 재난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뭐 부자에게 고생이 임할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 당시 이 부자를 떠올린다면 이 야고보 당시의 부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부자는 일단 곡식이 많습니다. 곡식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옷이 좀 많아야 됩니다. 옷은 그냥 그저 그런 옷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이죠. 이 당시에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부자를 증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곡식 좀 있으십니까? 이런 화려한 멋진 옷을 입고 다니세요? 금과 은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의 이 부자에 해당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근데 이 부자들이 얼마나 재물이 많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 금과 은이 녹이 슬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좀 해석이 어려운데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과 재산과 물질을 쌓아둔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옷이 좀 먹을 정도로 옷이 많고요. 금과 은이 녹이 슬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 경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뭐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뭐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사하고 오늘 이 예언의 선포입니다. 부자들에게 이 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모으고 아끼고 쌓아두는데 좀 먹게 될 것이다. 썩게 될 것이다. 녹이 쓸어 버릴 것이다. 이런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증거를 내밀으세요.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이 뭐 기소를 할 때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갑니까? 막 그냥 잡아가기도 하는데 증거를 딱 제시합니다. 증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한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잘못한 사용한 부자에게 어떤 증거를 제시하시죠? 3절 말씀 보시면 녹입니다. 녹. 금과 은이 녹이 쓸어 있는 거예요. 봐라. 얼마나 쌓아두고 욕심을 부렸으면 녹이 쓸어 있는가. 그게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증거이죠. 아주 여러분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불같이 먹으리라. 부자에게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것이죠. 어떤 연예인 보니까요. 연예인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한 번씩 부모님 집에 간다고 해요. 뭐 부모님 집에 가면 집에 냉장고가 5대가 있답니다. 아, 5대 다 기본으로 있습니까? 5대가 있고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음식이 막 썩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겁니다. 죄악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불같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부자라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자예요. 악한 부자예요. 오늘 이 부자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보시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같이 하시죠.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여러분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 풀어내야 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이 무슨 심판에 받는 이유입니까? 여기 중간에 빠져 있어요. 말세에 관로 열고 자기만을 위하여. 말세에 관로 열고 나만을 위하여. 말세에 관로 열고 내 자식만을 위하여. 말세에 관로 열고 내 욕심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 부 자체,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죄악시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불균형이죠. 여러분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욥, 솔로몬 뭐 다 재물의 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 자체, 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돈과 재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이것이 야고보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목소리를 높여서 들으라,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욕심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축척입니다. 축척하는 이기적인 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이 말씀입니다. 말세에. 같이 하시죠. 말세에. 참 말세다 말세라고 하는데 이런 말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우리 예수님이 오신 처음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 시간대를 전체적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말세다, 말세다. 말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세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임박한 것이죠. 그걸 말세 지말이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의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돈, 건강, 재능, 특별히 자식들, 돈과 시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했느냐,
이걸 결산한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요, 말세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세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고 내 돈은 영원히 갈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입이 무엇입니까? 입만 열면 더 모아야 한다, 더 모아야 된다, 더 긁어야 된다, 더 쌓아야 된다,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같이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사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5장, 굉장히 강한 이 5장을 열면서 부자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했습니다.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0절과 11절 자막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미 부한 자에게 야고보가 말을 했습니다. 겸손해라.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같이 하시죠. 지나간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 건강, 재능, 물질 다 지나갑니다. 두 번째, 11절 중간에 보시면 그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같이 하죠. 없어진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집니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11절 끝에 보시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쇠잔하리라.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한 자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 그런데 마치 내 것이냐, 내 욕심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그 부자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쇠잔하게 되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것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5장에 보시면, 다시 5장으로 오셔서 이 야고보가 경고하는 이 부자는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 같은 부자가 아니에요. 선한 부자, 여러분, 선한 부자, 좋은 부자 있습니다. 선한 부자, 좋은 부자, 그러니까 존경받는 부자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부자가 있어요. 악한 부자, 나쁜 부자가 있습니다. 선한 부자, 이 좋은 부자, 존경받는 부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아,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딱 존경해요. 마음으로 딱 존경합니다. 악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나쁜 부자는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예언입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부자의 모습을 다루었다면, 과연 이 부자가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야고보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부자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죄악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죠.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면서 여러 죄를 지어요.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첫 번째, 부자의 죄악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조금 불편하셔서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죄악,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죠?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이 부자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 있습니다. 품꾼, 일꾼이 있어요. 일꾼. 정당하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일했으면 품꾼에게, 일꾼에게 월급 줘야죠. 월급. 살아가도록
살아가도록 해줘야죠. 근데 월급을 안 줍니다. 이건 어떤 죄입니까? 바로 착취라고 합니다. 착취. 이 발음이 어려운데 착취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월급을 오늘 줘야 되는데 오늘 안 줍니다. 내일 줍니다. 계속 속 타게 만들어요. 모레 줍니다. 자기 것은 정확하게 챙기면서 그리고 내일 받아도 돼. 내일 받아도 되는데 내일 지나면 그 순간 1분 1초 지나면 찾아가서 돈 내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월급을 오늘 주어야 되는 내일 주고 계속 미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품꾼이 가슴 아파 울어요. 물론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러나 그 품삯을 받아야지, 월급을 받아야지 한 달을 살아가는데 주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 울어요. 막 속으로 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품꾼이 이 약한 자가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한 자의 우는 소리, 그 약한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거든요.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주이시다. 같이 하시죠. 만군의 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 아니에요. 만군의 주,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여기에 의미는 용사이십니다. 용사. 전쟁하시는 용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한 자, 없는 자를 억울하게 할 때에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 있는 자, 부한 자를 잘되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착취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데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뭐 고용주나 사장이나 직원이나 일꾼이나 다 어렵습니다. 우리 사업체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구멍가게를 하든 사업장을 정말 어렵습니다. 월급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의 관점은 악한 부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착취의 죄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이 부자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두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습니다. 사치하고 방종. 이 방종이라는 것은 방탕.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게 방탕이에요? 이 부자의 두 번째 죄악은 사치와 방종. 사치의 죄입니다. 그럼 사치가 무엇입니까? 사치는 일단 럭셔리한 거예요. 영어로 벌써 럭셔리. 뭔가 좀 이 럭셔리한데. 여러분 사치는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수에 맞게 어디에 설 것인가 앉을 것인가 판단하십시오. 이 사치는 분수를 넘어서 뭔가 자기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꾸미는 겁니다. 요즘 뭐 이 시대의 문화죠. 뭐 옷이나 차나 뭐 집이나 뭐 수백 수천을 들어서 여행 다니죠. 그런 겁니다. 럭셔리하게 보이죠. 이 방종은 방탕입니다. 방탕. 제 멋대로예요.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왜냐하면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이런 말을 한다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죠. 쓰리만, 교만, 오만, 자만. 여러분 부자이면서 참 겸손하다. 잘 없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사람 소개해 주십시오. 부자인데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다? 잘 없어요.
부자이면서 신앙이 좋다? 드물어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치와 방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느 누가 이 중에 나는 좀 럭셔리하게, 좀 있어 보이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치와 방종을 하는데, 이제 알아야 될 게 사치하고 방종에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허전합니다.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사치하고 방종하면 행복하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허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치하고 방종할 수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부모 재산이 많은 것 같아요. 물려받은 게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주 성실해요. 성실하게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모으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되었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품꾼들의 돈을 빼돌린 거예요. 품꾼들에게 월급 주지 않고 착취하면서 자기는 빼돌려서 모아서 사치하고 방탕한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죠.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우리 자막 보시고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방탕입니다. 사치하고 방탕. 똑같은 부자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사치하고 방탕을 했는데 이 부자 집 앞에 바로 대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 먹지 못해서 병들어 고통받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냥 보면 떡이라도 하나 줄 수 있습니다. 떡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데 떡이라도 하나 주지 않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것으로 사치하고 방탕하고 나보다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떡 하나는 줄 수 있거든요. 떡 하나도 주지 않고 살아간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와, 너무 잘하시네요. 자, 세 번째.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둔 이 부자.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니까 이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착취하고 럭셔리하고 방탕하고. 세 번째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자의 세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정죄해요. 의인이 약한 자입니다. 이 약한 자를 너 죄 있다라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여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기 의인은 약한 자, 힘없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이 의인이죠. 근데 의인을 정죄합니다. 죄 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요. 이걸 막 쉽게 합니다. 그냥 막 험담을 돌리는 거예요. 왕따를 시킵니다. 자리를 빼앗습니다.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 말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판결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 있어요. 죄인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이런 소리 나오면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 하나님 행동하십니다. 약한 자의 울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한자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줬어. 한번 표현해 봤는데, 오늘 줄 거 오늘 주세요. 내일 주고 계속 미루지 말고. 착취하는 거, 착취. 착취해. 예, 제일 두 번째는 배를 주목하지 마시고 이분의 사치와 방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있으니까. 세 번째는 불입니다. 약한 자, 힘없는 자. 재판을 뒤집어 버린다고요. 이런 억울한 일들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 부자 부럽다.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인생에 성공했지. 여러분, 옛날 유행어입니다. 옛날 유행어. 부자 되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오늘 이 야고보의 이 소개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소리 높여 말씀드립니다. 들으라, 울고 통곡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문제점은 부자라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돈은 영원하다. 돈은 영원하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냐?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모아야 된다. 그리고 쌓아야 된다. 그리고 물려줘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재물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리고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죠. 조금 전에 따라 했습니다. 쌓아두지 말고 사용하자, 이것이죠.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피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부자이면 서울의 부자. 여러분, 서울의 부자는 지방의 부자와 게임이 다르죠. 건물주인데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빌딩. 이제 막 돈 얘기하고 건물 얘기하니까 막 눈을 막 떠서 보시는데요. 서울에 빌딩 가지고 있는 분이, 믿는 분이면. 근데 너무 초라하게 살아요. 초라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초라하게 살아요.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늘 임대료 받는 걸 자랑해요. 자랑해. 유명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 자기 교인이니까. 신방. 목사님 안타까운 마음에 권사예요. 권사. 권사님,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십니까? 이 노후에. 좀 넓은 곳에서 그 빌딩 가지고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시죠.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데 벌써 목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데 이 돈 버는 재미가, 그리고 돈 세는 재미가 얼마나, 제가 좀 흉내 잘 내고 있습니까? 그런 돈 안 세봤습니다, 저는. 돈 버는 재미가, 돈 세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목사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돈 세는 재미가 있대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표현 그대로 거지같이 살아요. 거지같이. 그 왜 다 더 임대해야 되니까. 거지같이 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식들은 원수같이 살아요. 원수같이.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사치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본인들은 거지같이 막 초라하게 살고 있고 자식들은 럭셔리하게 사치하면서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성도로서 권사님이라고 했으니까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과연 돈 세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정도일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경과는 거리가 멀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여러분, 재물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벌어야 되고요. 모아야 되고요. 거기뿐이에요. 거기뿐.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칭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것 많든지 적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형님, 여러분, 야고보의 형님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을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자막도 있고요. 주보 안에도 제가 친절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해, 내 욕심만을 위해 쌓아두는 재물, 시간, 건강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번 돈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쓴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번 돈이 아니라 쓴 돈을 주목하십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써왔는가? 잘 써왔대요. 뭘 잘 써와요? 자기와 자기 자식만을, 욕심만을 위해 쓴 건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번 돈보다 쓴 돈을 주목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 어려운 자가 보이면 떡 한 개는 줄 수 있거든요. 떡 한 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은행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은행에 아름다운 선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리 버켓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늘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결산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리석게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또 그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 바르게 잘 사용하는 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사용하면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요. 복 받는데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잘 사용하면 복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화가 있습니다. 이거 화하니까 아멘 없네요. 잘 사용하면 복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늘 야고보가 화를 얘기하잖아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울고 통곡하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두 많든지 적든지 재물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받는, 저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부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